지난 시간에 그 민수기 중심 내용과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9장과 16장 그리고 19장과 1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무척 추운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세심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백성들의 삶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보살핌 중에서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의 생존과 안위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을 예표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동안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같은 모양이 성막 위에 임재해 그들을 지켰고 낮에는 구름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 느껴지십니까? 저는 어떤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며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인데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를 잘 받으면 늘 평안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신다는 의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실패합니까? 실제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야 믿는데 손님일 뿐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기에 늘 부족하고 허둥지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또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 잔칫날 주요 음료인 이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언제 그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손님으로 모셔두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감나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 늘 풍성한 신앙생활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증거라 할 수 있죠. 이와 반대로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며 불안한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서면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요.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기분이나 감정, 내 계산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스스로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죠. 평소에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까지,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 가운데 살려고 우리의 의지를 드린다면 성령께서는 차분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떼쓰며 기도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심을 예표하는 건데요. 광야는 어두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 안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또한 세상의 빛인데요. 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니 그 빛을 받아 우리가 밝아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빛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다시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데요.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점점 어두워지고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빛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충전소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과 직장이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 교제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없다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요.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 했는데요. 바울은 상대방이 총독이든 장관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앗의 손자요 레이의 증손인 고라와 르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오니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반역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킨 이 반란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주동자들과 백성의 지휘관 250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음 구절인 민수기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이들 반란자들의 불평은 같은 레위 지파이면서도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와 제사장을 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일어났는데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고핫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성막의 기구,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희생물을 집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례에 불만을 품었던 고라와 그 동조자들에 의하여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모세는 주동자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과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모두 향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 주 앞에 서는 것은 선택된 제사장들만 행할 수 있는 희생, 의식이었음에도 고라와 반역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직 독점을 반대하고 자기들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제사장들처럼 향로에 불을 담아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 자손이 아닌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 불을 붙이거나 거룩한 것을 만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지민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각 지파와 가족의 그 역할에 대하여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 와중에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하여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급히 죽어가는 회중들에게 달려가라고 말했는데요.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16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취해 회중의 한 가운데로 달려간 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치니라. 이 재앙으로 14,700명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들 사이에 섰을 때 심판의 재앙이 멈췄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의 그 향로보다 더 값진 속죄 헌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데요. 예수님의 피가 죽음의 행진을 끊고 죽어가는 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죠. 최초의 6월절에 이집트의 그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기둥과 임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보혈이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신 것이라 믿고 그 죄를 사함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련된 말씀을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그으실 분이신데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인 민수기 19장을 보겠는데요. 민수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민수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체를 만졌거나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탄 물로 그 부정을 씻게 했던 것입니다. 정결 의식의 헌물로 드려진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서 이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죽어야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합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정하다는 것은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민수기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후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 이러한 정결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출애굽기의 그 성막 부분에서 다뤘던 보통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 물두멍의 물로는 정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그러니까 혼합된 물로 그 물을 뿌려야 정결하게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별한 암송아지를 태운 죄가 혼합된 물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 그 물질의 형태가 사라졌다는 증거인데요. 신약 시대의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7번 성막 앞에서 뿌려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붉은 암송아지의 핏뿌림과 암송아지의 태운 죄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황소와 염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동물 희생물의 피와 죄가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결함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만 하는데요.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요한 1서 1장 9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